오늘은 사울 왕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두 번째 시험. 이번 연말에 연예 대상 시상식을 봤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영화를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진짜 사나이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몸무게가 110kg. 그런데 지금은 살이 조금씩 빠져서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군대에 들어가서 특수훈련 받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도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의 실수 연발, 인간성, 또 고뇌, 하차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엄청나게 고뇌, 그것을 보면서 애정이 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는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이제 모델, 광고 모델도 되었고 결혼식도 하고 연말에 상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고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각고의 고통을 견디고 얻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이나 빠른 성공이나 무명의 서름, 무명의 서름이 10년도 있고 20년도 있어요. 사람들은 무명의 서름을 10년으로 하는데 이학적에 보니까 19년 그 김광석, 모창, 흉내는 19년 그 무명이 나왔어요. 그 김혜미라는 연극인은 20년 무명 생활했다고 했어요. 아, 나 17년 그렇게 억울한 세월 아니네. 내 마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명의 서름의 고통을 겪지 않는 성공은 어쩌면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반을 다지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얼른 집을 지어나가고 싶고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금방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버티고 서 있을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붙들고 버텨야 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윗 왕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가문으로 넘겨가서 이스라엘은 다윗으로부터 해서 끝까지 그 왕통을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욱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내야 됩니다. 말씀의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반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립시다. 네. 말씀 보세요. 큰 나무가 왜 됐는가 땅을 파봤더니 그 속에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나무가 돼서, 저거는 8명이 손을 잡은 큰 나무예요. 8명이 다른 나라 큰 나무인데요. 8명의 손을 잡아갖고 이렇게 그 원통을 이렇게 8명이 잡았다겠어요. 그 그리신 한성은 그 목사님께서 그 8명의 손을 잡은 그 그림을 눈으로 찍었는데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큰 나무를 이렇게 헤쳐봤더니 그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시대마다 달란트마다 큰 나무를 만들어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사울왕의 두 번째 시험,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사울왕입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가 좋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으면 곰고 썩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다 몽창 다 썩어버리죠. 책망 받을 때는 그 검은 점, 썩어가는 검은 점 하나 있을 때 그거만 파내면 되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어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돼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글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잘생겨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 그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왕이거든요. 그러려고 왕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운했죠.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왕 세워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준비 기간이 없이. 근데 그는 평소에 말씀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심히 달리는 청년부 여러분, 평소에 말씀이 다지지 않아지니까 기회가 왔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왕이 세워지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못 돼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이죠. 왕이 되어서 시험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사면초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달리 해결하면 그건 함정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버렸습니다. 정하신 규율들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교만 행동입니다. 교만한 행동. 하나님의 질서, 지금 우주 공간의 질서가 질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큰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터지지 않고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질서를 줬거든요. 그런데 왕이,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할 일이 다 정해졌어요. 왕이 그 일을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기 것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는 앞잡이인데 종기의 앞잡이, 넘어지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시험에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늘 나는 이제 대충 포인트만 지적해주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으시면 이제 설교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이제 또 이제 왔어요. 지금 왔어요. 이번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렸습니다. 무시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대로 환경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 이게 헌법이에요. 장로교의 헌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규칙, 행위의 규칙이 뭐냐? 성경이에요.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사울왕의 시험 두 번째는 사울왕의 변명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변명합니다. 이때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카만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회개죠. 이때 회개를 했다면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에 회개를 했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보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거든요. 간음죄.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하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다 죽이라면 안 죽이고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예요. 다윗은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를 받고 인정하고 그 말이 맞다 인정하고 침상에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밤을 새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면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의 변명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어른이고 아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맡기셨건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간 곳이었고 백성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거 죽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살려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씁시다. 얼른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목이 잘려지는 그 정도의 악한 일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그 땅을 악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짐승으로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백성도 믿음이 없고 왕도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은 심판받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왜? 대표자니까. 대표자가 죽는 거예요. 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의 직무는 빼앗겼습니다. 목동인 다윗에게로 이 왕권은 넘어갔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선포하라.
사울왕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집이 다 고쳐져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을 자꾸 소멸해서 성령이 안 계시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을 성경은 빈집이라고 합니다. 빈집. 그러니까 전에 들어갔던 귀신이 옛날 자기 집을 찾아가 봤더니 빈집이었더라.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집은 깨끗하게 고쳐진 집이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주님을 떠나면 그거는 빈집이라고 합니다. 악한 것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밑에 떨어지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악한 것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겁니다. 왜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죠? 악한 것이 들어갔다 그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성령이 떠나셨어. 죄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지 못해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으면 거기가 계시지 못해요. 근심하다 떠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귀들이 바로 돌아버려요. 바로. 그래서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고통당하며 죽는 날까지 고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상히 여기거나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말을 더 생각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일찍 와서 먼저 회개하면서 보니까 사울왕이 내가 사울왕이더라고.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울왕 헬로 내가 나쁜 사람이 사울왕이고 나는 다윗왕 쪽에 가까운 줄 알았어요. 나는 사울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사울왕이더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2번의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떨어져 갖고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목사를 하니까 회개가서로 나왔어요. 나도 사울왕인데 나는 안 죽고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구나.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사울왕은 저주받아서 그 버림당하고 악신으로 고통당하다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누군 줄 알았더니 나였고 나는 그 벌을 안 받고 벌을 좀 받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사울왕처럼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구나. 회개가 절로 막 나왔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군지 압니까?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사람 말 듣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사람 뜻대로 살잖아요. 제가 저거다 적어놨어요. 아직 설교는 안 했지만 이제 설교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가부간 판단하고 결정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나? 그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랑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100% 지원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소리를 자기가 안 듣는 거죠. 제가 사울왕이고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우리 이따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같으면 우리는 벌써 탈락입니다. 신약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너희는 게임도 안 된다. 너희는 천국 절대 못 간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상대가 안 돼. 구약 사람은 성경 달달달달 외웠어. 너희는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안 펴고 천국 가려고 그지?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벌을 받았냐. 성경 봐봐. 너는 이매큼하고 한 개 주고 100개 1000개 놀이지. 천국 가려고 하지. 한 것도 한 개도 없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고 은혜 헛되게 받지 말라. 골도우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도우스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바울을 왜 공격해? 바울같이 산 사람이 어디 있는데 바울을 왜 공격해? 바울을 그렇게 분개하고 그렇게 공격당하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이따 우리 회개할 때요. 이제 이 앞줄에 몇 분만 빼놓고는 회개 20분 이상 했어요. 예. 나머지 마음이 상쾌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세요. 천국 가기 전에 침상에 오래 누워있지 말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기도하자. 이게 내가 하루 한 번, 두 번 외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병상에 왜 누워있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회의줄가 있어.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는데 그냥 가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잖아요. 죄를 갖고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눈물 나게 해야지. 자기 죄가 어떤 죄인데. 사고랑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서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40년 남은 초기 때 일어난 사건인데 남은 40년간을 악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악한 귀신 들어가고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안 보셨죠? 피가 마르고 뼈가 삭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우리도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만한 죄를 진 사람인데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만큼 없어요? 죄 있죠. 우리 죄 많습니다. 우리 죄 많아요. 눈물을 흘리며. 옷은 못 찢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흔들고 해요. 자기 죄가 안타까운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몸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면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 간절할 때 한번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따 일개 시간 말씀 줄 때에 기도 충분히 하신 분만 먼저 나오시고 나중에 오신 분은 그만큼 먼저 이제 뒤에서 기도하시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님 그 말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 주기도문. 왜 주자가 붙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겁니다. 종이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도 있고 전도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네, 나머지 사람 지금 나가서 지금 있잖아요. 술집에도 있고 뭐 밖에도 다 있고 선택한 백성들은 지금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존귀한 예배자죠. 존귀한 예배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침상에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울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버려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왜 그랬는가 설명하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 내용을 또 쉽게 표현하자면 22절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기십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신 우상이 뭐냐면 사신이 이 거짓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신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사신이라는 한자 용어를 쓴 거죠. 거짓신이다 그 말이죠. 사무엘의 이 얘기는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 당신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분 기뻐 받으시는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여기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로 여기고 완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로 여기십니다. 이 점치는 죄가 상당히 커요. 여러분 막 점치지 말아요. 막 별점 치고 뭔 점 치고 뭔 카페 점 치고 뭐 점 치고 그런 거지 말아요.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거 다 죄라고 하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울왕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타이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죄악으로 까맣게 불순종으로 가득하다면 그 그릇에다가 복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그릇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다시 시작하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왜? 아버지입니까? 잘못하다가 비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한테 용서 안 해줘요? 아버지 아닙니다. 용서해줘요. 잘못하다가 비면 용서해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또 주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종해야 돼. 어디를 가든 교회만 와서 순종을 하는 게 직장에 가서 순종해야 돼. 학교를 다니까 순종해야 돼. 집에서도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막 뒤에서 곧돌아해 자기만 손해나. 어디든지 가서 중앙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항상 헤드하고 그 옆에 있으라고 했죠. 제가 항상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디를 가도 거기서 장급 그 옆에 있으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 중앙부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누려요. 저는 간 데마다 학장님, 총회장님 최고급만 그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안 가려면 그냥 아예 그곳을 안 가버려요. 내가 뭐 회비내주고 그거 뭐하러 갑니까 내가. 가서 총회장님의 학장님의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다 친해요. 내 주변에 있는 분은 다 학장님이고 총회장님이고 그 단체의 최고 헤드급들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냥 바로 장급으로 가서 그 중앙으로 가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냥 나는 복을 받아요. 변두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중앙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대표 옆으로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파이프라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늘에서 각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중앙으로 가서
헤드급 옆에서 어차피 하는 충성이라며, 어차피 하는 순종이라며, 어차피 하는 희생이라며 중앙으로 들어가세요. 그 복을 다 받으세요. 새해에는 머리가 되어야죠. 꼬리가 되면 안 되죠. 머리가 되시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해서 받을 생각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희생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는 것은 세상 천지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심은 만큼, 들인 만큼, 뿌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다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새해는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중앙에 들어가고 그 대표급 옆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5분 있는데 5분 동안 회개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